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늘 연주해 주시는 우리 이종환 집사님, 또 우리 예송이 임예송 자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밑에서 연주해서 우리 이종환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우리 예송이 자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종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몇 살부터 신앙생활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유치부 때부터. 예. 정말 평생을 함께 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이종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예송자매, 우리 귀한 연주자들인데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수훈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박찬미 이렇게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찬미 성도님, 한수훈 전사님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 분이 함께 나오셨네요. 우리 한수훈 전사님도 한번 일어나시죠. 쑥스러우세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박상준 선생님, 자 일어나 주실까요? 박상준 선생님. 네, 아마 어디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어디 계세요? 네, 그래요. 또 우리 문흥주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영화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같이 일어나 주시죠.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의 가정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정말 제대로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나름대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하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다른 인생들을 부흥케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에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인생에게 축복을 해주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통로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체험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어떤 믿음의 단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항복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이죠. 항복하는 믿음은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항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야이로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나름대로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추구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막 밀어제키고 밀고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절박한 믿음, 항복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저 인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저렇게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저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항복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 기도해 주셔야만 안 되겠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야만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부르짖었습니다. 항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제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요?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앞에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해야 돼요? 항복하고 부르짖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항복하는 믿음이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항복함으로 부르짖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맞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시시때때로 꺼지고 나는 그렇게 나의 기반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퍼런 자아가 항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부르짖는, 항복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온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부르짖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항복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항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잖아요.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산 등성이를 흐르고 있는 물 보셨어요? 산 등성이 있죠. 산 등성이. 그걸 영어로 rim이라고 하거든요. rim. 산 꼭대기 등성이요. 이 산 등성이에 물 흐르고 있는 모습 한번,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 등성이 brim 또는 rim이라고 하는데, rim에는 절대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이 흐릅니까? 골짜기로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낮은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을 찾아서 물은 흘러내려가죠. 우리 예수님은 낮아진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는 낮아진 곳으로 내려갈 때 바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르짖는 믿음,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셨고요, 야이로의 사정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졸지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 회당장 야이로처럼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낮아진 대로 내려가셔서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에 엔진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에 기아를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1단으로 차가 출발하죠. 1단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저절로 속력을 받으면서 2단으로 이제 2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력을 받으면서 3단으로 4단으로 이렇게 기아가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죠. 항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성장되어집니까? 기다리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믿음에서, 부르짖는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집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급하니까요. 예수님과 빨리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가셨어요?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가셨어요. 왜 느린 걸음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실 수가 없었어요. 에워싸이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알아서 오십시오. 나는 빨리 내 집으로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걸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천천히 가신다라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집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게 예수님이 가고 계셨지만은 기다리는 믿음으로 천천히 예수님과 갔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천천히나마 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멈춰 서셨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갈 때는요, 천천히 진행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 어떤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급한데, 1초가 새로운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어떤 여인과, 처음 보는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혼자 뛰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멈춰 서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지만 예수님과 함께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내 딸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때로 너무나도 천천히 가시고,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앞에 향해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멈춰 서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나의 문제 앞에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의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너무나도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멈춰서신 것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나도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춰서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삶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다른 사람으로 들을 때는 다 좋아요. 우리도 박수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나의 삶의 어려움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지금 위기는 더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점점 더 불안감은 더 엄습합니다.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은 없는 어떤 사람은 졸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 우리 집 자녀들이 다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의 집은 첫째 아들도 최근에 취직하고, 첫째 아들이 취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는데 둘째 아들도 또 취직했대. 그리고 첫째 아들은 결혼 소식도 있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요. 뭐 열받는다는 표현은 좀 저속하지만 내가 소외감을 느껴. 어떤 소외감이냐?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에 나는 완전히 소외된 인생이구나. 이게 뭐야?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귀한 일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정말 귀한 일이 없을까? 왜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소외받은 안타까움이죠. 이게 뭐야?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죽겠어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귀한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외감 느끼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기다리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멈춰선 것 같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 앞에 나와 동행해서 도착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멈췄을 때 나도 함께 멈춰 서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게 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과 답답하게 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멈춰 선 것처럼 여겨질 때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동행하려면 멈춰 설 수밖에 없잖아요. 멈춰서 계세요. 하여튼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에 결국은 가시고 하나님의 타임에, 주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수고하던 사람이 쫓아와서 헐레벌떡 쫓아 숨을 몰아쉬면서 말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시고 다 끝이 났으니까 저랑 같이 빨리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뛰어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의 믿음의 단계는 바로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 끝이 나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딸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패망했다라고 하는 바로 소식이었습니다.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딸이 끝이 났구나, 나의 삶도 끝이 났구나, 우리 가정의 행복도 끝이 났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패망의 세력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죠. 쏜살같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지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지금 몇 개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내 상황에 접해보세요.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전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황장애가 우리들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움, 절망, 공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죽음의 세력, 패망의 세력 다 우리의 삶을 다 끝나버리는 그 세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감싸버렸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은 이 죽음의 세력, 패망의 세력 다 끝내버릴 이 세력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죽음의 세력, 패망의 세력, 나의 삶을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 세력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죠. 이 세력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허상이다. 여러분 허상하시죠? 그 세력이 진짜의 세력이 아니라, 너를 꼼짝할 수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아니라 가짜의 세력이다, 허상이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너의 삶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세력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패망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덮치고 있습니까? 그 세력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이면 주목하지 않죠. 그렇죠? 허상일 때는 주목하지 않아요. 가짜니까요. 허상을 누가 주목합니까? 허상인데요. 허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세력을 허상으로 보고 관심 끄라는 소리예요.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를 금방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죽음의 세력은 허상이니 허상의 세력을 허상으로 보지 말고 보고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허상의 세력을 허상으로 보고 주목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으라고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생명싸개로 너의 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생명싸개로, 부활의 생명싸개로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그것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허상인 죽음의 세력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십자가의 생명싸개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부활의 생명싸개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 몰려오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공황 비슷한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믿음입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절망 앞에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침울해지고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허상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으로 보시고 주목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실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싸개로 감싸고 있는 그 실체를 실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심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믿음의 차원입니다. 귀한 믿음의 차원,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온전하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작업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손길을 내가 눈이 열려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온갖 곳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잔인한 것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잔인이 또 다른 잔인을 낳죠. 그래서 막 돌을 던집니다. 저놈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될 놈이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집사님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렸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몸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눈이 열려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열려 바라보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았고,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사랑의 손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사막에 길이 없죠.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내실 이 사막의 길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서 블레셋, 필리스타인, 그 땅으로, 자기의 고국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 강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강물을 마시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우리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곡하는 문화입니다. 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곡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삶이 다시 일어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선포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선포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선포에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것처럼 보였던 이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삶이 회복되어졌고, 이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어졌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시나가그가, 이 회당이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항복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우리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발휘해야 될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달리가 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성도,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